오늘 말씀은 어제를 벗고 내일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제 우리가 설계한 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운동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할 때는 참 힘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왜 운동해야 될까? 근데 그렇게 힘들어서 임계점을 넘어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했더니 몸이 가꿔지는 겁니다. 나왔던 배가 들어가는 것이죠. 빈약했던 다리가 단단해지고 근육질 몸매로 바꿔지는 겁니다. 어제 내가 운동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열매를 내가 갖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인도계 미국인이 식당에 들어와서 막 밥을 먹고 술을 마십니다. 근데 이분이 취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데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 내가 여자친구도 있다. 나는 돈도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를 원하고 영주권 얻기를 원하는데 절대 다수가 인도계입니다. 여러분,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앞질렀습니다. 인도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이 인도인들의 그 신분을 뛰어넘어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 뭐냐면 인도 공대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 인도 공대 입학 경쟁률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IT 기업의 선두주자라 하는 이 기업들의 스카우터들이 IIT, 인도 공대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그 사람들 늘 거기 스카우트를 파견합니다. 제가 영주권 받을 때도 이렇게 쭉 보면 출신 나라를 보면 인도인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상당히 명석해요. 그 인도인이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성공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때 청년으로 보였어요, 제 눈에는. 오더니 술을 먹고 여자친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도 나 돈 많다고 이러면서 지갑에 돈을 꺼내서 저한테 막 주는 거예요. 너 가지라고. 나 돈 너무 많은데 이 돈도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그때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죠. 당신은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한 건 맞지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예수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육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허무함을 달래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담대하게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이 사람이 술을 취했는데 뭐 알아들을까 말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그 상황에서 식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듣는 둥 마는 둥 어쨌든 오케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내가 내일 잡고자 하는 성공과 물질과 명예를 가졌는데 실상 그 사람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허무주의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두 가지 길로 갑니다. 허무주의 아니면 쾌락주의. 돈이 많으면 여러분에게 지금 10억, 100억, 1억이 있다 그러면 뭘 하시길까요?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으로 빠집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아니면 다 필요 없다. 무엇이 나를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으라.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허락하셔서
제가 미국의 주립 교도소를 한 3일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또 있습니다. 그때 교도소 안에 들어갔는데 오렌지색 제수복을 입고 이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딱 들어가서 찬양하고 막 경배하는데 정말 이 스테이지가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흑인들, 백인들, 저기 또 아시아계들 뭐 할 것 없이 무대에서 방방방 뛰는데요. 똑같은 오렌지색을 입고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그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열정을 다해서 예배를 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감옥이에요. 식당에서 만난 그 IT 기업에서 성공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은 그 사람은 그냥 삶의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데, 감옥이라고 하는 이 시설에 갇힌 사람들은 방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어제 범죄라는 죄악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의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지만, 이 사람들의 내일은 여러분, 저는 장담하건대 긴 시간이 아니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루저라고 말하지만 저는 담대히 말하건대 여러분들은 위너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들에는 내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루저가 아니라 위너,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어제라는 이 죄악의 옷, 실수의 옷, 더러움의 옷을 벗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조건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말을 알아듣는다면, 장애인이나 정상인이나 나이가 많든 적든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기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이전 것을 지나갔다고 말할 때 이전 것은 이미 떠나보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내가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많은 것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청결 상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관심을 두고 있었던가. 병원에 가면 의사는 가운을 입습니다. 환자는 환자복을 입어요. 분리가 됩니다. 블루 칼라는 험한 일을 하죠. 화이트 칼라는 넥타이 매고 사무직을 하는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옷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과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성경은 죄의 누더기 옷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뭐든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우리가 벗어야 새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새 옷을 입고 오셨는데 집에 있던 잠옷을 벗었죠?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먼저 옛 것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벗는 것은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옷을 벗으면 큰일 나요. 바바리맨처럼, 그죠? 큰일 나요. 아무 데서나 벗으면 안 됩니다.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이 옷을 벗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서만 이 죄의 누더기 옷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벗어야 될 그 옷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의심의 옷, 죄악의 옷, 나쁜 습관의 옷, 인간적인 생각의 옷, 내가 스스로 경험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옷, 악성, 독성, 인간성의 그 옷, 나쁜 말, 부정된 말의 옷, 이것들을 하나님은 벗으라고 말합니다. 벗겨지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피 밖에는 이 더러운 옷을 벗겨낼 방법이 이 세상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그 피,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일에서 어떤 20세가 되지 않은 청년이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하나 이 사람이 봐요. 근데 그 그림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림입니다.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 옆에 이런 멘트가 있어요. 라틴어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옆에 그리고 따옴표가 되어 있는데 내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지금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장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이 이 사람이 백작입니다. 얼마나 화려한 옷인지 몰라요. 많은 영지를 자기 혼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정결한 옷이 아니라는 걸 알고 먼저는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백작이면 자기는 이제는 그 신분이 자기를 편안한 길로, 근심하지 않는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모든 영지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당시 모라비안 형제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신앙의 박해를 때문에 도망다니던 그때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래서 세계 선교에만 집중합니다. 이 사람의 회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사람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 회심을 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말을 타고 지구를 수십 바퀴 돌 만큼 신방을 다녔던 이 존 웨슬리가 이 진젠도르프의 회심,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로만 아니라 육신의 옷을 벗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나의 악한 습관들, 버릇들, 행동들 이것들을 이제는 굿바이 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음에 우리가 뭐를 고백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쉽게 말해서 어제에 갇혀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역시도 어제에 갇혀있던 시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아무리 내가 거듭났지만 옛날의 습관, 옛날의 행동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 앞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딱 잡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잡으면 잡을수록 차에 있던 물건들이 앞으로 쏠려요. 이것을 관성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것들이 잘못되었다 생각해서 브레이크를 잡지만 앞으로 밀려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던 삶의 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들은 우리가 용납하고, 그리고 정지선 앞에서 딱 섰으면 다시는 그 정지선을 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remember,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불신앙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제가 요즘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셨던 응답들, 하나님 주셨던 그 기막힌 일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효도란, 은혜란 다 비슷비슷한 맥락이에요.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효도이듯이, 하나님이 그런 어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그것을 감사하는 자, 바로 오늘 그래서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됐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찻잔 속의 태풍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상황과 일이 너무나 큰데요, 외부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작은 겁니다. 이것을 찻잔 속의 태풍이라 그래요. 나에게는 이 일이 너무 내 생명을 위협할 만큼 어렵고 힘들고 급박하고 태풍처럼 모든 것을 쓸어버릴 정말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면은 그저 찻잔 안에서만 태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 맡기세요. 십자가 앞에 맡기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자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가 거룩해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3일 전 점심에 여러분 뭘 드셨는지 기억합니까? 5일 전 점심에 여러분 뭘 드셨는지 기억합니까? 아마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먹었어요.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얻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읽었던 그 말씀이 내 영에는 양식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커넥션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께 뭐든지 묻고 기도하며 나가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입은 이 새 옷이 더럽혀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옷은 우리가 늘 의지적으로, 마귀는 어제 옷을 또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걸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제의 옷이라면 예수의 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제의 옷을 다시는 입는 일이 없고 새 옷을 입고 새 것으로,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방 안에서 가르친 것이 없어요. 학교 안에서, 집 안에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늘 예수님의 말씀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상황을 대면해서 늘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새 옷을 입고는 늘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사건과 일을 부딪히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에 때가 참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일을 벗고 내일을 입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흔들려요. 이것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를 늘 목표가 풀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늘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기를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삶에 문제가 없다면 천국 가야죠.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영원한 목표를 가진 자, 바로 그 사람이 영원히 젊은 자입니다. 전도서는 청년의 때라며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알라. 그 아는 사람이 뭐죠? 영원히 젊은 자, 청년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에게 팔려버립니다. 여러분이 17세라면 얼마나 젊습니까? 얼마나 어립니까? 얼마나 무서워하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모를 때입니까?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고난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쓸 때에도 형제들이 어떻게 피를 나눈 형제들이 나를 팔 수 있나? 이 아픔과 원한과 고통이 그 사람의 입술에서 넘쳐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성공하고 나서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 사람들을 모함한 그 사건과 일을 찾아내어서 복수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온실에서 강한 식물을 키워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요?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선수로, 농부로 우리를 훈련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 목적이 세상적인 성공과 본인이 거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목적은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럽지만 하나님, 저의 목적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나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머리로만 알았지만 이것이 저에게 전인격적으로 온몸으로 느껴지는 때가 그렇게 오래전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두고 기도했을 때 비로소 제가 고백한 건 하나님, 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내가 해내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거룩하여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라는 것을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붓듯이 저에게 부어주셔서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에 갇혀 사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갇혀 살면은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제한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의 일을 벗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설계했을 때 내일은 바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설계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라비안 진젠도르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어제 일에 갇혀서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상처에 빠져 있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동행하여 그 뜻을 이루며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